시편 119편 105절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94쪽에 있는 시편 119편 105절,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며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자,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따뜻하게 웃으며 인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넘치게 받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히 받으세요. 네, 네, 아멘. 이 세상에는 다양한 종교들이 있습니다. 몇몇 종교들을 한번 소개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불교가 있는데, 불교는 고행의 종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도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는 불교 믿었거든요. 그래서 안다면 좀 아는데, 고행과 그리고 참선 이런 걸 통해서 자신을 좀 괴롭게 만들면서도 내가 부처가 되고, 이렇게 내가 신과 같이 되려고 하는 그러한 추구를 하는 종교입니다. 기도를 할 때도 108발에 그래가지고서 108번을 꿇어 엎드리며 기도하는 게 진짜 땀납니다. 그거 하면. 근데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요즘에는요 108배가 다이어트에 좋다고 해가지고 인기라고 합니다. 108번을 꿇어 엎드렸다가 일어났다 하는 가운데 다이어트가 돼서 날씬해진다고 요즘에 인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불교는 고행의 종교라고 말할 수 있다. 또 유교는 제사의 종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 저희 가문에도 뭐 불교도 다니고, 근데 유교는 항상 있어 왔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제사를 지냅니다. 왜요? 조상 신들이 잘 봐줘야 되기 때문에 조상님들을 이렇게 섬기는 제사 의식을 이렇게 해 왔습니다. 자, 일본의 경우에는요, 사람이 죽으면 신이 된다라고 합니다. 일본 사람들이. 그래서 신토라고 얘기합니다. 죽으면 신이 된다. 그리고 우리가 자주 듣는 신사 있죠. 신사의 뜻은 신을 섬기는 사당이라는 뜻이 있어서 그 신들을 섬기는데 무려 일본에는 신이 800만이나 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야스쿠니 신사라는 거 가끔 나옵니다. 야스쿠니 신사라는 것은 과거에 일본이 2차 대전을 일으켜가지고 많은 나라들을, 우리나라도 괴롭히고 막 점령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에 전사했던 군인들, 이들을 신당에 모셔놓고서 그들을 신으로 섬기는 그런 신사입니다. 그런데요, 이게 일본 정부 관료들까지도요, 이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하는 것 때문에 우리나라와 아시아에 있는 그 당시에 괴롭힘을 당했던 나라들이 분노합니다. 왜냐하면 전쟁 일으켜가지고 자기네들이 나라들 막 이렇게 사람들 죽이고 착취하고 해놓고 그 전쟁 범죄자들을 죽었다고 해가지고 야스쿠니 신사를 만들어 놓고 섬긴다 해서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런 것들이 볼 때에 일본은 바로 제사의 나라이다. 유교는 제사의 종교다. 또 이슬람교의 경우에는 계율의 종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주 계율이 강합니다. 가끔 이렇게 TV 같은 데 보게 되면 이슬람 교도들이 엎드려서 기도하는 장면을 보죠. 무려 매일마다 5번을 엎드려 기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새벽에, 정오에, 오후에, 저녁 시간에, 밤중에 5번을 그 메카가 있는 곳을 향해, 사우디아라비아의 옛날 그들의 교주인 마호멧의 고향인 메카를 향하여 하루에 5번이나 꿇어 엎드려 기도를 하는 그 의미는 제가 섬기는 신인 알라 신에게 절대 충성하겠습니다 하고 충성을 맹세하는 그러한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또 금식이 유명합니다. 금식 1년에 한 달 동안에는
점심, 낮 시간에는 아무것도 먹지 못합니다. 그들의 금식이 이렇게 엄격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성지라고 말하고 있는 메카 순례가 있습니다. 매년 12월이 되면은 세계적인 그러한 이슬람 신도들이 성지 순례를 갑니다. 메카로,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메카로 성지 순례를 가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냐면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다 보니 사람들의 발길에 밟혀가지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매년 발생합니다. 우리나라의 이태원 참사 사람들에게 밟혀서 일어났던 것처럼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보니까 매년마다 이 메카의 그 행렬에 성지순례객들에게 밟혀서 죽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슬람교는 계율의 종교이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무슨 종교일까요? 이거 얘기하려고 합니다. 불교는 고행의 종교, 그리고 유교는 제사의 종교. 이슬람교는 계율의 종교라면 우리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라고도 말하고 사랑의 종교라고도 말하고 특별히 말씀의 종교라고 말합니다. 네, 말씀의 종교. 왜냐? 말씀이 그만큼 중요하고 말씀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이끌어가기 때문에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을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말씀이 세 번 말씀의 단어가 나오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런데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가 돼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는 말씀을 통해서만 경험이 되어집니다. 말씀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그래서 말씀의 종교이다. 그리고 그동안에 오늘 세 번째 주에 말씀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이 말씀을 따라갈 때 형통하게 된다. 시편 1편에서 우리 인생이 여러분 다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따라가는 자, 시편 1편 3절에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왜요?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이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따라가기만 하면 내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되어집니다. 형통을 이끌기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시편 105편, 119편, 105절 말씀을 다시 우리 읽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주의 말씀이 내 팔 되고 발의 등이 되고 길의 빛이 되어 따라가다 보면 시편 1편 3절에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오늘 예배 시간에 여러분 말씀을 들으며, 말씀의 종교이니까 예배 가운데 말씀이 없다면 그건 우리 예배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말씀을 따라감으로, 등불처럼 그 인도하는 말씀을 따라감으로 결국에는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어떻게 말씀이 형통하게 만들어줄까? 첫째, 말씀이 우리에게 지혜롭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말씀이 나를 지혜롭게 해준다. 네, 방금 본 오늘 본문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뭐라고요? 등이요. 여러분들 등이 있습니까? 등불이라 그러면 오늘날에는 별로 우리가 관심조차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시대에는 조명이 너무 발달해서요, 한밤중에도요 도시가 환합니다. 등이 필요가 없는 시대면 등불이. 그런데 여기 성경이 기록되어진 특히 구약 성경은 한 적어도 2000년 넘어 이전입니다. 2000년, 3000년 이전. 이때 시대에는요 전기가 어디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오직 등밖에 없습니다. 이 등이 있어야 볼 수 있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등이라고 말하는 것은
등불이 앞을 밝혀주는 것 같이 말씀이 우리의 눈을 밝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밤에 옛날 그 시대에 등불이 있어야 가다가 저기에 구덩이가 있구나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저기에 돌멩이가 있어서 조심해 가야 되구나 하고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걸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자, 보세요. 보이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구덩이 가다가 빠집니다. 돌뿌리에 넘어져서 다칩니다. 전봇대에 부딪혀 가지고서 상처나고 아픕니다. 네, 빛이 있으면 분별하게 해줍니다. 여러분, 말씀이 등불이라고요. 그래서 내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내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할 때 그 보여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분별을 할 수 있게 하고 지혜를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형통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오늘도 제가 바라기는 말씀을 듣는 이 시간에 말씀이 등불이라 했으니 말씀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분별과 지혜를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요, 6일 약국 갑시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 경남 마산에 고향인 김성오 약사라는 분이 약대를 졸업하고 약국을 경영하다가 이분이 6일 약국 갑시다라는 책을 썼는데요, 아마 제 기억에요 10년, 15년이 아마 넘었을 겁니다. 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장기 베스트셀러, 올해 보니 2025년에 이 책이 새롭게 나왔습니다. 6일 약국 갑시다. 예, 이 내용에 보게 되어지면 이 김성오 약사라는 분이 이 책을 쓰고 약국을 경영, 이런 스토리입니다. 처음에 약대를 졸업하고 약국을 차려야 되는데 돈이 없습니다. 저 마산의 한 구석에 4.5평 되는 작은 가게 하나를 임대를 냈는데요, 600만 원을 빌려 가지고서 그것도요 시작을 합니다. 이게 제대로 되겠습니까? 이렇게 꾀지지하고요, 이렇게 자본금도 없고 이렇게 좁아 터진 곳에서, 물론 약국이 잘 안 됩니다. 손님들이 오지 않아요. 어쩌다 드문드문 손님들이 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약국 안 되게 생겼네. 자기가 생각해도 이거 안 되게 생겼네. 내가 손님이라도 우리 약국에 안 오겠네. 이런 상황에 처합니다. 그런데 이 김성우 약사에게 딱 하나가 있는데, 그가 크리스찬이었고 늘 습관적으로 매일 아침마다 말씀을 펴놓고 읽고 묵상하는 루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약국을 이제 차려놓고도 약국 테이블 위에다가 약국 문을 열기 전에 먼저 자그마한 성경책을 올려놓고 그 성경을 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게 매일마다 루틴 습관이었습니다. 그날도 동일한 습관에 따라서 문 열기 직전에 테이블에 있는 성경을 펴서 읽으며 곰곰이 묵상을 하는데, 눈에 들어온 구절이 바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보는 순간에 확 이게 마음에 들으면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여? 전에부터 알고 있는 말씀이었는데 그날 따라서 그 말씀이 마음에 확 들어오는데, 그래?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돼? 그때부터 자기 약국을 보는 눈이 달라졌고 손님이 오는 눈이 보는 눈이 달라져 버린 거예요. 그 전에는 어쩌다 가뭄에 콩나듯이 손님 하나씩 오면은 이렇게 손님이 와서 어떡할까? 이 약국은 망하게 생겼네. 어떻게 될까? 아주 근심이 가득했는데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이 말씀이 마음을 와닿고 나서부터 손님 한 사람이 오면, 그래,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데 온 천하보다 귀하게 내가 해야 되는구나. 그냥 그대로 그렇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이 찾아오면, 어르신 어디가 안 좋으세요? 혈압이 높다고 그러면 또 혈압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어르신이 찾아오면, 어르신 혈압이 좀 어떠세요? 왜요?
천하보다 귀하니까. 정말 천하보다 귀하게 진심으로 대하는 겁니다. 아이가 약을 사러 오면서 기침하고 들어오면 얘야 감기 걸렸네. 그래 어서 나아야지 하고 정성스레 약을 지어주면서 얘야 이 약 먹고 어서 나아라. 내가 기도해 줄게. 이렇게 얘기하고. 왜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근데 있죠, 그때부터 사람들의 마음이 막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소문이 납니다. 어떤 소문이요? 저 6일 약국에 가면 약사 선생님이 달라. 너무나 친절하고 나한테 얼마나 잘해주는지 몰라. 내가 하는 얘기 다 들어주고 세상에 그런 약국이 없어. 갈리면 6일 약국 가 하고 소문이 납니다. 그래서요, 그것을 실천하고부터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이 가는데 손님들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나중에요, 손님이 들어올 수 없으니 줄을 서가지고 기다리는 약국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그 약국 개업한 지 3년 만에 200배로 성장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2년이 되었을 때는 약사만 10명이 넘고 보조해주는 직원을 합하면 25명이 넘는 마산시에서 가장 큰 약국이 되어지고요, 마산시만이 아니라요, 전국으로 소문이 났습니다. 이분이요, 이 경영, 자기가 했던 걸 그대로 책을 썼는데 이게 바로 6일 약국 갑시다입니다. 너무나 유명해지니까 기자들이 취재를 하러 왔습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약사님, 왜 이름이 6일 약국이에요? 우리 약국은 6일만 일하고 주일은 문을 닫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그래서 6일 약국입니다. 요즘에는 주일날 약국 문 닫더라고요. 그때는 약국 문 안 닫았습니다. 근데 그 약국만은 문을 닫고. 그런데 이분이요, 그런 간증거리가 생기잖아요. 우리 다니엘 기도회 하는데 간증거리 여러분 반드시 생기게 합니다. 말씀 듣고 간증 듣고 그대로 하면 반드시 생겨요. 천하보다 귀하다 한 영혼이, 이 말씀 한 절 붙잡고 했는데, 그래서 6일 약국 갑시다라는 책을 자기가 약국 운영했던 거 그냥 쓴 거예요. 이 책이요, 베스트셀러가 돼가지고서 사업하는 사람들, 뭐 CEO들 이런 사람들의 경영을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 책을 보고요. 왜요? 이 책대로 하면 잘 될 수밖에 없다. 그래가지고 이 6일 약국이 전국에서 유명해지고요. 그리고 이렇게 경영하는 사람, 경영학의 기본이 되어진 이런 책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으로 김성우 약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인 줄 알고 이대로 저는 경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습니다. 말씀이 저의 등불이 되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 인생에 때로는 살아가다 보면 어려운 일도 만나고 혼미해질 때 있습니다. 내 방법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있습니다. 그러나 딱 하나 정신 차리고 내가 말씀 붙들고 나갈 때 이 말씀이 나의 길에 등불이 되어져서 내게 분별력 주시고 지혜를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형통하게 만든다. 둘째, 말씀이 어떻게 우리를 형통으로 이끌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인생을 위험에서 보호해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말씀이 우리 인생을 위험에서 보호해 주기 때문이다. 예, 여기 계속 이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다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자, 내 발의 등이면, 만약에 등불이 없다면, 옛날에 구약시대에 등불이 없다면 구덩이도 안 보여서 빠집니다. 돌뿌리가 있으면 걸려서 넘어져 다칩니다. 네. 그런 여러 가지 위험을 분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등불이 있으면은 저 앞에 구덩이가 있구나 하고 비켜갈 수 있고, 저 앞에 돌멩이가 있구나 해서 걸려 넘어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등불이 있으면 여러 위험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처럼 말씀이 내 발의 등이라는 것은 이 말씀이
위험에서 나를 보호해 주신다. 여러분, 우리 인생길은 위험이 시시각각 다가옵니다. 문제는 뭐냐면 내가 안 보인다라는 거예요. 보이기만 하면은 내가 보호를 받을 수 있을 텐데,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삶을 보여주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가다가 그들은 많은 위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광야는 낮에도 여러 들짐승들, 독충들, 불뱀들 성경에 보면 이런 것들이 득실거립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언제 나를 공격할지 모르는 위험천만한 곳입니다. 밤이면 깜깜하죠. 더 위험하죠. 자, 이런 가운데에서 그들이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말씀이 출애굽기 같은 광야의 시절입니다. 이렇게 보호해 주셨다고 신명기 32장 10절에 보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0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리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아멘.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는 광야의 길이 편안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황무지였습니다. 짐승이 으르릉 부르짖는 광야였습니다. 이건 바로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가 걸어가는 광야 인생길을 말합니다. 우리 인생길이 여러분 만만하지 않습니다. 황무지입니다. 짐승들이 부르짖는 광야 같은 곳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호위해 주시고 보호하시고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광야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는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마치 자기의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신다고 하십니다. 그것을 말씀의 등불을 통하여, 말씀의 등불이라는 도구를 비춰주시어. 시편 18편 30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은 순수하여 하나님께로 피하는 자에게 방패가 된다고. 여러분들도 지금 하나님께로 피하지 않았습니까? 찬송가에 보면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세상의 많은 환난 속에 여러분, 그러한 불뱀과 독충과 전갈과 여러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그곳에서 여러분은 피난처인 이 주의 품으로 나온 것 아닙니까? 주의 품으로 나온 것은 바로 말씀 안에 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 품으로 나온 것은 말씀의 품으로 왔기 때문에 주님은 자기를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주님이 방패되어 보호하시면 어떤 환난도 어떤 위험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고 우리를 쓰러뜨릴 수 없고 절대 안전하게 보호해 주신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미국의 대표적인 오늘날 영향력이 있는 목회자 중에 한 분인 존 파이퍼라는 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말씀이 없는 인생은 눈을 감고 길을 걷는 것과 같다 했습니다. 여러분, 눈을 감고 길을 걸어가는 분 계십니까? 오늘 예배 마치고 집에 갈 때 눈 감고 가보실래요? 아무도 안 계셔요. 근데 말씀이 없는 사람은 눈 감고 가는 것 같다. 얼마나 많은 위험 속에 여러분 노출되어 있고요, 그 위험 속에 빠져들지 모른다. 그러나 말씀이 없는 사람은 눈 감고 가는 것처럼 위험한 길을 걷지만 말씀이 있는 사람은 눈을 부릅뜨고 가는 사람처럼 모든 위험을 분별하고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 말씀은 마치 양우리의 울타리와 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양을 아시죠? 양은 시력이 너무 나빠서 10m 앞도 볼 수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양은 너무 느린 보잖아요. 너무 느리고 날카로운 발톱도 없고 이빨도 없고 뿔도 없고요, 너무 약합니다. 그래서 그냥 늑대나 이리가 달려들면은 그냥 잡혀 먹힐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가 양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연약한 양이에요. 양 우리 안에 들어와 있으면 목자가 지켜주기 때문에 안전합니다. 어떤 맹수가 습격해와도 양 우리 안에, 울타리 안에 있으면 그 양 울타리가, 그리고 목자가 지켜주기 때문에 절대 안전한 것처럼, 여러분 말씀 안에 있게 되어지면 주님이 그를 절대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나를 위험에서 보호해 줌으로 말미암아 형통의 길을 가게 한다라는 것이에요. 네.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이 어떻게 우리 인생을 형통으로 이끌어 갈까요? 우리 인생길을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말씀이 우리 인생길을 인도해 주시기 때문이다. 네, 아멘. 네. 우리 본문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라고 했죠. 자, 지금 세 번째입니다. 첫째, 어떻게 말씀이 우리를 형통히 이끄나? 말씀은 내 인생에 분별과 지혜를 주셔서, 둘째는 위험에서 보호해 주셔서, 셋째는 내 인생을 인도해 주셔서 형통으로 이끌어갑니다. 마치 내비게이션과 같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운전하면서 내비게이션 안 쓰는 분 없죠? 내비게이션 없으면요 어디에 갈지 모릅니다. 요즘에요 내비게이션만 의존하다 보니까 목적지를 입력하고 내비게이션을 켜면 목적지까지 몇 킬로 남았고 또 어떤 경로를 가야 되는 것 다 알려줍니다. 가다가 혹시 심지어 과속 방지턱이 있을 때 주의하라고 또 안내도 나옵니다. 과속하면 안 된다고 또 몇 킬로미터, 어린이 보호구역이니 30km 이하로 가라고요. 신호 위반 단속구역이니 주의하라고요. 다 나옵니다. 그대로 따라가면은 마음 편하게 목적지까지 빨리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비게이션이 없다면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길 가다 헤맬 수 있고요. 아주 난처하게 되기도 합니다. 약속 시간에 도착도 못하는 경우도 많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내비게이션이 있으면은 정말 마음 놓고 운전하여 목적지까지 편안하게 갈 수 있게 해주는 것처럼 여러분 말씀이 내 인생을 인도해 주시는 내비게이션이 되어서 우리의 길을 형통하게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들 하나님은 우리 인생길을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길을 인도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으니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받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인생의 등불이 되어 내가 알지 못하는 그러한 일 내비게이션처럼 인도해 주셔서 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 맺기 전에 잠깐 적용만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가 정말입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왜?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말씀은 내 인생의 등불 되어서 내게 분별과 지혜를 주고 위험에서 보호해 주고 인생길을 인도해 준다고 했는데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 답은 바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고 하십니다.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고 하신다. 네, 시편 1편 2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네, 이렇게 주야로 묵상할 때 그 다음 절에 보게 되면 네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와, 그렇죠. 형통한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말씀했죠. 말씀이 등불 되어서 분별력과 지혜를 주시고 등불 되어서 위험에서 나를 보호해 주시고 등불 되어 내 인생을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이 말씀이 나를 형통의 길로 가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해야 될 일은 단 하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주야로 묵상하는 게 뭘까요? 이 말씀을 듣고 잃어버리는 게 아닙니다. 계속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쉽게 생각하세요. 너무나 쉬운 것은 계속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 생각하고. 지금 주일날
여러분 지금 듣는 말씀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 그 구역 예배, 구역 모임의 중요한 지침이 다른 얘기 말고 말씀 나눔 하자는 게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그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말씀을 나눔을 할 때 내가 또 묵상되고 또 묵상되고, 그리고 잊지 말고 또 나눔하고 또 생각하고 또 묵상하고 곱씹고 꼭꼭 씹어 삼키자고 지난주일 말씀한 것처럼 말씀을 또 씹어 삼키고. 다른 사람 씹지 마시고요, 말씀을 꼭꼭 씹어서 삼키고 그렇게 하는 가운데 여러분 이것입니다. 지난주일날 제가 도전을 드린다고 말씀했죠. 그냥 한두 번 생각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생각하고 또 생각할 때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됩니다. 깊이 만납니다. 내가 예수 믿어서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아니 다니엘 기도에 들어보니까 어떤 분은 막 하나님 만났다고 간증하던데요, 나는 왜 하나님 만남도 없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비결은요, 내가 말씀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주여로 묵상,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생각할 때 여러분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십니다. 이것은 체험하셔야만 알아요. 저는 매주마다 설교하는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힘을 다합니다. 어떤 순간에요, 진짜 여러분 한 번도 시편 119편 105절을요 제가 예수 믿고 나서 수십 년 동안 보고 암송하는 말씀이에요. 근데요 이 말씀을 또 이번 주간에 설교하려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생각하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만나셔. 내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나를 만나 주셔서 하나님 말씀이 나의 등불이 되어 나에게 분별력과 지혜를 주시군요. 말씀이 나의 등불 되어 나를 보호해 주시는군요. 말씀이 나의 등불 되어 내 길을 인도해 주시는군요.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 기도에 매일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어젯밤에도요 우리 다니엘 기도의 운영위원장이신 김원호 목사님이 말씀 전하고 기도 인도하는데요 막 은혜가 임하더라고요. 저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왜인 줄 아세요? 말씀 붙들고 기도하니, 말씀이 하나님이 되어서 말씀 속에 하나님 만나고 말씀 속에 하나님 체험하고 말씀이 나를 보호하시며 말씀이 나를 지혜롭게 하시고 말씀이 나를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